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사단을 무력화시키겠다. 사람은요 스스로 사단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용한 무당이고 스님들이고 퇴마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언제 한번 우리 대학 청년부가 다 같이 좀 이렇게 무속인 현장을 같이 보면 좋겠는데, 그들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되게 이렇게 힘있게 뭔가를 맞추고 또 역사를 보이고 하는 것 같지만 용한 무당일수록 깊이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히거든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유대인들이죠.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진짜 승리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멋지게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을 척결하고 나타날 거다. 지금도 믿고 있어요. 왜냐? 말 구유에서 태어난,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아직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에 갇혀 있어요. 그 생각, 마음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의 백성을 그 죄에서 해방할 자이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이 총 몇 권이냐면 66권이죠. 근데 이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건,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인물, 그리고 기적이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낸 그런 역사들. 이 모든 게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부처가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면 우린 부처를 믿고 있겠죠. 근데 유일한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 여러분 아시죠? 방주에 타야만 구원 받을 수 있거든. 누굴 설명하는 겁니까?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운 마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옷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파리는 금방 마릅니다. 몸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살육을 하세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입히시거든요.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인간의 수치스러움, 인간의 이 죄악을요 그 누구도 가릴 수 없는데 뭔가 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수치를 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은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자 영감. 이 축자 영감이 뭐냐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썼거든요. 그것도 몇천 년 동안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을 통일한다고 해서 가능할까요? 각자 사상이 다르고 생활한 그 시대 배경이 다 다른데 중요한 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요 혼자서 스스로의 어떤 지혜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감각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쓴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결국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이분이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구약 아닙니까? 구약 한 중간에 있거든요. 이사야서가. 근데 그때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미 그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근데 이 약속이 오늘 성취된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예수님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두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몇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마음이 어딨냐고 말하면은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표현인 거죠. 예.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 하늘에 계시다라고, 교회에 계시다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맘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오늘 근원적인 축복을 누린 사람 이삭의 삶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삭의 삶을 이렇게 펼치기 시작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요약해서 전달을 할게요. 근원적인 축복을 가진 자. 근원적인 축복이란 말은 그 존재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우리나라 민족들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복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불에도 보면은 복자가 새겨져 있고, 물론 요즘엔 안 그렇지만 우리 할머니 때만 해도요, 그 결혼 혼수가 큰 솜이불에다가 복자를 크게 새겨가지고 그 복 테두리에 복복복복복복 붙여 있는 거 보셨습니까? 저희 할머니 댁에서 봤거든요. 숟가락 보세요. 복자 끝에 그 얇은 곳에 젓가락에도 적혀 있어요. 요강에도 적혀 있고, 밥 다 먹고 나면 그 바닥에 복이 팍 드러나요. 국그릇에도 있고 컵에도 있고. 그 정도로 복에 목마른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만 여러분이 복 받고 싶다, 여기에 갈급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복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행복을 찾아서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곧 행복임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다니셨든 태어날 때부터 믿으셨든 상관없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모든 사람들은요, 이미 완전한 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늘 공급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인생의 방향입니다. 이게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흔들려도요, 사단에게 빼앗깁니다. 내가 어떤 답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힘을 얻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계속 질문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절대 답해주지 않거든요. 어떤 답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답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답이 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이 자체가 권세라니까요. 아니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들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랑을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권세가 주어진 자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은요, 자기가 막 근육 빵빵해서 트럭을 힘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록 몸은 좀 연약할 수 있지만 그 나라로부터 주어진 권세, 경찰이라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보다 100배, 1000배 큰 트럭 앞에서도 손을 뻗어서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권세예요. 내가 뭐 스펙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그것으로 내 권세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단의 자녀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죠. 불신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총동원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자기 평생을 다 드린다니까요. 사단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권세를요, 있는 힘껏 다 활용하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요, 여전히 이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대학 청년들이요, 믿음으로 산다. 이 부분에 제대로 결론 내렸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는 억지로라도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빠한테 정말 맞는 그런 아주 힘든 가정이었어요. 예,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굉장히 선해 보이십니까? 네, 화나시면 정말 무섭거든요. 제가 이렇게 광고하려고 이렇게 서 있으면 뒤에서 가끔씩 제가 광고를 틀리거나 하면은 하나님 같은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하세요. 아까도 누구 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섬뜩해가지고 근데 최영석 선교사님도 아까 돌아보신 거 보셨습니까? 2부 들어보신 분? 선교사님도 섬뜩하셔가지고 보신 거죠. 예, 저는 그걸 평생 평생 네. 근데 그런 예배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했던 시간들이요, 전혀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 이 예배는 여러분한테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봉사활동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자리예요. 거기선 여러분이 믿음으로 찬양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내게 사랑으로 구원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하신다니까요. 그만큼 사단과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 삶을 들여서 어쨌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자기 압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한다는 거.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거 다 해결했다. 그러면 이걸 전달해야 돼요. 그 사람을 바로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현장에서 내가 증거할 마음조차도 없다면 내가 스스로 내 입으로 내가 렘넌트다, 증인이다, 제자다, 참 말하기 부끄럽겠죠. 저와 여러분이 근원적 축복을 가진 자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바울이요, 모든 스펙을 다 가진, 세상이 볼 때에도 참 부럽다 여길 만큼 모든 걸 가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뭡니까? 그거 내가 해봤는데 있잖아. 내가 좀 경험해봤어. 그리고 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왕년에 있잖아. 과거 경험들을 다 끌어다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나된 것, 나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따르는 거죠. 오늘도 1, 2부 예배 때 말씀 주셨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언약을 따라 산다는 말은요, 말씀을 붙잡고 그 성취를 두고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 전부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대로고 또 언약은 언약대로 붙잡고, 이런 분리된 삶이 아니에요. 이 갭을 줄이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학 청년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약이 곧 내 삶이요, 성취가 곧 내 삶이다. 언약을 붙잡고 겨우겨우 살았다가 아니라 내 삶이 곧 언약이고 성취다. 이 언약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아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 모든 삶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어떤 강의를 들어보기도 하고, 요즘에는 무슨 증문즉설이라고 해서 이상한 스님이 나와서 모든 인생의 답을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걸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앉았나 싶은 거 있죠.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세밀한 삶의 순간순간을 이 말씀대로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체험하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만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다, 그럼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요, 내가 은혜 속에서 언약을 따라 기도하면서 사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삶이 있다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죠. 사단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표준을 가지고, 이 각자의 의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수준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을 받는다.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삭이요, 한 해의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 거를 걱정하고, 이거 갖고 어떻게 우리 육아를 하고 출산을 하고 내 미래를 끓일 수 있을까? 우리 늘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했어요.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한 해 농사를 졌는데 100배, 100년 먹을 걸 허락하셨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삭이요. 이쯤 되면요, 이제 내가 이 남은 곡식을 가지고 누구를 살려야 될까? 이 고민을 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셈의 근원. 많은 사람들이 이삭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이 사막이다 보니까 이 셈을 파가지고 그 셈을 갖는 게 곧 힘이었고 권력이었고 그게 재산이었어요. 근데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파는 곳마다 물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막을 여기저기 막 파고 허탕을 쳤다. 한참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와 또 스펙과 또 우리 청년들은 결혼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 행복을 두고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행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요. 많은 성공자들, 연예인들, 스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요. 한순간에 자기 인생을 자살해서 날려버리고 그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예수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채로 죽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어요. 손흥민도 자기 우울하다, 혼자 있을 때 잠이 안 온다 이런 고백을 계속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샘의 근원을 얻었다란 말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을 찾아서 헤매고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축복이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다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가지고 상대하는 겁니다. 그런 이삭을 본 사람들이요, 인정해요, 나중에는. 네가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너 나랑 동맹하자. 그래서 적으로 이삭을 계속 괴롭혔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인정하고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삭과 같이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여러분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신분이나 권세를 볼 때 우리는 사실 서밋입니다. 서밋은 뭐냐면 산 이 꼭대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볼 때 서밋이란 말은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상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있잖아요. 달란트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물론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달란트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달란트와 상관없이요, 이 내용이 있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첫 번째, 오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거 말고 다른 답이 없다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서 믿음과 그 안에서 발견된 나의 신분과 권세. 언약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요. 매주마다 강단 말씀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 말씀 속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 자녀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구나. 그걸 확인하고 발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우울한 일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작 속에, 삶의 시작 속에 이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게 바로 오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서밋의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이 하루의 중간쯤에 점심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내가 혹시 그 언약을 놓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걸 확인하는 거죠.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나라인데요, 언약을 붙잡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요, 가는 모든 것 그리고 경험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 공부하는 현장,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어느 것 하나 내가 예측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창조. 재창조는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분야에서 어떤 작품을 만든다, 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일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99%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1%의 재능과 99%의 노력이라고 하는데, 이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요, 100%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요, 이런 작품으로 쓰시는 겁니다. 이게 재창조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어떤 전공을 가졌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만남을 갖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자기 축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다른 사람 누르고 다른 사람을 실패시키면서 자기를 성공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것 같아.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그 하나님 나도 좀 믿자. 그게 바로 증인의 모습입니다.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면서 그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직업과 주어진 업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참된 성공이다를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예수님도 믿고 또 열심히 일했더니 됐더라. 50대 50이 아니라요, 진짜 내가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우리 대학 청년들도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속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또 내가 노력하는 부분이 하나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대로 하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노력해서 승리했고, 그럼 그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의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도 좀 이제 안 쓰려고요. 내 삶이 곧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곧 믿음이 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뒤에 누구 한 분이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엄청 긴장이 막 엄청 돼요. 땀을 이렇게 흘려본 적이 별로 없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계속 보고 계셔서.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성령 충만.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달란트의 내용인 거죠. 내가 뭘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이것으로 결론 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의 내용이 말씀으로 정리되고 말씀으로 결론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좀 어려운가요? 오늘 메시지가? 결론입니다. 이번 주에 세계 랩넌트 대회가 있어요. 지난 주에는 리더 수련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리더 수련회 때 우리가 이제 토론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팀별로 나눠져서 뭘 토론했냐면 한 여대생의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불신자 남자친구를 더 사귀어야 됩니까? 헤어져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포럼을 했어요. 여기 팀장으로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내린 결론을 보니까 되게 다양해요. 이미 사귀고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계획 아니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당장 헤어져야 된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내 인생에 어떤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이 뭐냐면 너무나도 업무나 이런 것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일을 그만둬야 되냐 아니면 나름대로 그 일을 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느냐. 여러분도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늘 예배에 편하게 나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뭐 가족 행사나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고민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론 내리세요. 가족이 그랬으니까요. 뭐 친구들이요.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어떤 답이 주어지는지. 그래서 특별히 이번 WRC와 리더 수련회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3강씩 주셨는데 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대학 청년부가 다시 인생을 설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술이라고 하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고장났다고. 우리 인생은 원래 시스템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업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 시스템이 다 고장나 버렸대요. 그래서 다시 수리하고 다시 설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내가 이렇게 이 직업으로 내 경제와 모든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내 인생에 승리한다, 성공한다. 혹시 이런 설계였다면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설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일 3작을 얘기하셨어요. 하루의 시작, 모든 순간의 시작을 집중으로. 그래서 내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작품으로, 믿음의 작품으로 남겨지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치유는 병이 나는 것을 넘어가지고 내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주어지는 감사. 그래서 이 치유의 작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다라는 작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밋의 삶,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이 세 가지 작품을 매일 남겨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신 말씀 붙잡고 이삭과 같이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